안녕하세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 마시사TV의 위즈덤입니다. 오늘은 또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안식일을 기념하여 또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골로새서 2장 16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네, 이게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흠정역 버전으로 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근거로 안식일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세히 좀 읽어봐야 하는데요. 어떤 의미냐면 골로새서 2장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네, 지금 처음부터 읽어보면 바로 사람들이 쓴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 그런 것들을 적은 무슨 탈무드 같은 규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 된다. 그리스도만 따르면 된다.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제 사람들이 쓴 규례들을 지키는 행위를 비판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라는 지역이 이게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교회를 얘기하는 장면이란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방의 아시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나 이제 여러 신약의 인물들이 전도를 했단 말이죠. 여러 지역에.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이 한 지역이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원래 살던 곳이 아니고 유대교를 믿던 곳도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라는 것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장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에 속지 말라. 그리고 세상의 전통과 유치한 원리를 따르지 말라. 야우시아님이 무할례 가운데 죽은 너희를 이방인을 살리셨다. 그러니 사람의 손으로 쓴 규례를 따르지 말라 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읽었던 구절들이 나와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 등으로 사람들이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에 속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속이는 자에게 속아 꾸며낸 겸손 그리고 헛되이 우쭐대는 행위를 하지 말라. 너희는 그리스도와 같이 죽었는데 어찌 세상 규례에 복종하느냐 라고 질책을 하고 있고요. 어떤 거냐면 만지지도 말고 맛도 보지 말고 손도 대지 말라 하는 사람들이 쓴 명령과 규례를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신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율법은 절대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쓴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쓴 책이겠죠. 탈무드 같은 책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과정에서 이방인들에게 이상한 사람이 쓴 규례들이 흘러 들어온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없애려고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서 너희를 구원하였는데 왜 그런 곳에 복종을 하냐라고 질책을 하면서 중간에 갑자기 이제 월상 얘기도 하고 절기 얘기를 하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야우시아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그런 골로새서 교회에 이방인 교회에 유대인 또는 비슷한 사람들이 누룩을 넣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골로새서 사람들이 이방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지키던 절기 그리고 월삭, 안식일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월삭도 없고 안식일도 없고 절기도 없었죠. 왜냐면 잘 생각을 해봐요. 신약 성도들은 신약의 교회들은 어떤 성경을 읽었을까요? 신약 성경을 읽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구약 성경을 읽었고 구약에 나온 그리스도의 예언들을 공부했고 연구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신약은 그때 당시에는 책 형식이 아니라 그냥 편지, 서신 같은 형식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편지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월삭과 안식일 절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는 것도 핏째 마시지 말라 이런 규정들이 들어왔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방인인데 이런 것
것들로 인해서 판단을 받지 말라? 애초에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었으면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가르쳤을까요? 그러면 이러겠죠. 또 이거는 유대인들이 와서 가르친 거고 유대인들이 가르친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게 필요 없다고 한 거다. 근데 여기서 보면 비판받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비판, 판단받지 말라. 긍정역에는. 그러면 이것들을 잘 지키고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판단받을 게 있나요? 이게 다가올 것의 그림자라고까지 사도 바울이 표현을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사람들이 모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게 무슨 뜻인지 하고 모호했던 게 수년간 그랬던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행위와 거룩한 날 절기를 지키고 월삭과 안식일을 어떻게든 지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들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성취될 거란 거죠. 미래에 있을 일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보면 이제 절기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루어진 절기들이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절기들이 있어요. 이루어진 절기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유월절은 어린 양의 죽음이죠. 야후시아님의 죽음. 무교절은 누룩 없는 것을 먹는 날로서 야후시아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날이고, 그 다음 초실절은 야후시아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었죠. 거룩한 영, 성령이요. 네, 이거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한 앞으로 있을 일, 장래에 있을 일,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그림자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가 활동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그림자, 그러니까 예표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절기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활동을 예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지키지만 이런 것들을 지키지만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걸 판단받지 말라. 먹고 마시는 것을 구분하고 절기를 지키는 거에 대해서 판단받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봐야죠. 이게 이런 것들이 무슨 마치 누룩인 것처럼 뭐 해석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전반적으로 이 해석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또 이루어질 절기들이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장래에 있을 일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역할을 똑똑히 하겠죠. 바로 나팔절이죠. 나팔절은 성경적으로는 7번째 달이 첫 번째 날이에요. 예측하기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가 7번째 날로 정하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에게는 첫 번째 달이죠. 나팔절이 1월 1일이나 마찬가지예요. 한국으로 따지면 새로운 세상, 새해를 알리는 날이죠. 분명히 이거 야후시아님이 오시고 새로운 세상을 선포하는 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속죄일 있죠. 속죄일은 7번째 달 10일이거든요. 이날은 뭐 죄를 회개하는 날이죠. 속죄하는 날이에요. 말 그대로. 이때는 단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하고 내 죄를 용서받는 날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런 일이 있죠. 정확히 24시간을 지키는 날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 어느 날과 매치가 되냐면 마지막 때 야후시아님이 오실 때 민족들이 통곡한다고 했잖아요. 왠지 이 속죄일과 뭔가 오버랩이 됩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버랩이 돼요. 뭔가 비슷한 장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장막절이 아직 남았죠.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의미로는 곡식을 추수하고 기뻐하여 그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40년의 광야 생활, 이게 우리의 인생이죠. 6천년의 그 세상의 삶을 의미해야 한다고 하나?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게 살잖아요. 구원의 길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천국 백성이 되기 전에 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 하는 동안 많은 배도가 있고 또 많은 또 믿음이 있고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상의 삶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나타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장막절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곡식을 추수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여 바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날은 성도들이 추수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익은 알곡과 가라지 그 장면이 있잖아요. 다 익어서 알곡은 이렇게 모아서 추수를 하고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태우죠.
마지막 때 있을 장면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도 아직 어떻게 보면 이루어진 거고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천지창조를 한 의미에서는 이루어진 장면이고, 이 전 세계를 7천년으로 봤을 때 아직 100% 이루어진 게 아니죠. 6천년의 마귀의 세상 이후에 천년 왕국에서 우리는 안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마귀가 없는 삶이 올 거고, 그 마지막에 마귀와 그리고 전 인류의 사람이 다 부활하고 심판을 받는 날이 옵니다. 그것을 안식일이 또 의미하는 바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절기들, 꼭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오고 민족들이 회개하는 일이 있고 알곡과 가라지는 추수하여 분리되며 지난 고난의 인생을 기념합니다. 즉 6천년의 세상이 끝나고 천년 왕국이 성취된 이후에는 구원받는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될 거란 얘기죠. 안식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절기들도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따라가야 하고, 그 그림자를 통해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또 다른 이유로 하나님이 그것을 마귀가 숨기는 것을 허락하신 것뿐입니다. 이것이 지금 세상에 많이 드러났지만 모든 사람들이 아직 이 소식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아마 수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끝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봤거나 이미 알고 계실지도 몰라요. 다만 자기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 자기가 보기에는 안식일이 폐하여진 것 같다 하면서 깊게 생각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거고, 또 마지막 심판의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실 겁니다. 너 그때 그것을 보았는데 왜 그것을 깊게 생각하지 않았니? 라고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얘기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더라도 안식일은 계속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마지막 때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하는 장면이 있죠. 유대인에게 하던 이방인에게 하던 어쨌든 안식일이라는 건 있습니다. 그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마복음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도마복음을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읽었었는데 재밌는 구절이 하나 있었거든요. 찾아볼까요? 도마복음 27절, 야후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관해서 너희가 단식을 하지 않으면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는 아버지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